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또 저희가 어떤 일을 도모할 때마다 그 속에서 주께서 저희에게 시키시는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저희가 느끼며 깨달으며 또 그것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시며 또 이 시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깨닫는 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였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성전 건축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많은 인물들, 많은 왕들을 살펴보면 어떤 왕이든지 자신이 즉위했을 때 가장 먼저 이루고 싶은 어떤 최우선 과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경우에는 그 최우선 과제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어떤 개인적인 야심이어서라기보다도 일찍이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고 또 다윗 왕이 아들에게 미리부터 교육을 시키고 신신당부해온 그러한 과제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신 왕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솔로몬의 경외심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기록의 첫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째라고 합니다. 이 성전 건축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구나, 이런 것인데요. 바로 이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의 완성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 왕 때 그 인구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또 그 영토가 저 유브라데강까지 확장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가 드디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의 활용 점정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인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제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과 교제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첫사람 아담이 친교를 나누고 만나던 곳이었습니다. 또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후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며 친교를 누리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씩은 있었지만 극히 예외적이고 또 제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후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보증으로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 사이에 친교를 회복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백성과 똑같이 장막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도 늘 백성과 장막에서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이 장막을 거둘 때 그 백성도 장막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면 그 백성도 따라서 장막을 쳤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장막 가운데, 장막의 한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장막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하나님은 실로 땅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또 약속한 지경을 다 차지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예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고자 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시는 것이라면 성전은 그 한가운데 계셔서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끔씩, 아주 가끔씩만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가 받은 구원은 그 정도 값어치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만약 어떤 분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면 바로 그러한 삶이 그가 받는 구원의 능력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 땅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또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구조를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성경은 솔로몬이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 지어진 것입니다. 2절 이후로 이 성전의 규격과 또 여러 가지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8장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모든 것이 부친 다윗 왕이 만들어준 그 설계대로 그 모양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또 다윗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설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인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거룩하게 구별되며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모든 구석구석이 흠이 없고 정결하고 아름다우며 최선의 것으로 꾸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 성전이 세워진 장소도 이 솔로몬이 임의로 세운 것이 정한 곳이 아닙니다. 구원사적인 사연을 많이 가진 그런 곳에 주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정해진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은 일찍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린 바로 그 산입니다. 또한 다윗이 인구조사 사건이 인해서 큰 실수를 한 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를 드렸던 오른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바로 그곳에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헌신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지어지는 성전, 이 성전, 즉 영적인 성전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회개한 곳에 세워집니다. 순종과 회개가 없는 곳에 영적인 성전은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드리는 작은 순종들, 작은 회개들을 기억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십니다. 셋째로 성전의 양식을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세 가지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주랑과 북박이 창문 그리고 골방 이런 것들입니다. 성수 앞에 그 출입문 쪽에 주랑이 있는데요.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입구에 있는 터널 구조를 가진 일종의 대기실 또는 규모가 큰 현관이었습니다.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또 대기하면서 자신을 점검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적 삶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마음속에서 불러일으키면서 거룩하신 만군의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가다듬는 나만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나만의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소 상단에 이 창문이 있는 붙박이 창틀이 있는 이 붙박이 창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붙박이 창문은 안쪽보다도 바깥쪽으로 갈수록 더 좁아져서요. 이런 구조가 되면 햇빛과 공기가 더 잘 들어오고 또 연기가 잘 빠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라 외부 공기를 잘 받아들이고 외부의 빛을 잘 받아들이고 또 공기를 배출하기 위한 그런 구조입니다. 나쁜 것은 빨리 버리고 좋은 것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정체되거나 닫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깥 공기를 호흡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새로운 것들로 자꾸 호흡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은 얼른 배출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자꾸 채워져야 합니다. 붙박이 창문이 외부에 열려진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성전의 골방, 이 골방은 닫힌 공간입니다. 제사장은 외부의 공기를 호흡하면서도 성전 타락에 있는 이 골방이라고 하는 닫힌 공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공간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자신의 내면 세계와 행동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밖에서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고 제사 드리고 부지런히 그런 왔다 갔다 섬기는 그러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만의 골방에서 묵상하는 자여야 합니다. 골방에서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좋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성전을 건축하면서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쓰여지는 많은 돌들은 채석장에서 미리 자로 다 제도해서 다듬어져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 현장에서는 바로 연결하고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석재뿐만 아니라 기둥이나 석가래 등도 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깎고 다듬었습니다. 그리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이 동안에 성전 현장에서는 방망이나 도끼 등의 철 연장 소리가 절대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 것은 그곳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무실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이며 거룩과 화평과 영광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는 상징인 철 연장이 사용되지 않고 쇳소리를 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인간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님을 맞아들이기 위한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외부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내부 공사,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할 그런 차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어가는 이 경사스러운 너무나도 이 즐겁고 기쁜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뭔가 기뻐하신다거나 뭔가 좀 흐뭇해 하신다거나
이런 게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죠? 오히려 좀 뭔가 좀 원칙적이고 딱딱하고 좀 경고성 멘트 뭐 이런 게 그런 멘트를 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만 몰입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덧 사라지고 일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며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자기 만족에 취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 얽매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를 되새기면서 마음가짐을 때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말이 전도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완성했을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엄청난 노력과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 하지라도 그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삶에서의 순종이 없는 성전 건축은 또 하나의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크고 이 화려한 성전이 솔로몬 자신의 불순종과 후대 왕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성전을 지어드리는 솔로몬 자신이 나중에 어떻게 행할지를 미리 보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미리 아시고 슬퍼하시며 경고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과 대리석을 하나님께 드려서 성전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일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외형적인 성공도 진짜 성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분의 백성이자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우리가 속한 곳이 형통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며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됩니다. 솔로몬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성전이라는 하드웨어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영구히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데 이르지 못했습니다. 귀한 백향목을 내어드리고 아름다운 대리석을 내어드려도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다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와 목숨과 당신 자신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온전히 전부 내어드렸을 때 비로소 온 인류를 위한 영원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영구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하면
우리도 어쩌면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조금 친교를 누리다가 그러다가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도록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언어와 삶 전부를 주님께 내어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